오늘 말씀은 유초동부 설교를 산상순을 계속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본문으로 잡았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 위치가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에서 제자들과 또한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가르친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지요. 총 3장으로 5장, 6장, 7장이 산상순입니다. 천국 시민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굉장히 집약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성경 중에 성경이다, 또는 기독교의 그 윤리의 어떤 근본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2주 전에 목사님 안 계실 때 이 산상수훈을 이제 본문으로 계속 이제 읽어 나갔는데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언급을 하세요. 즉 예수님은 옛적의 출애굽 이후에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의 그 율법을 받은 그것이 모형이었고 예표였고 이제 그 시간에 자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하게 내가 이걸 선포하고 내가 이름으로 완전하게 성취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고 40일간의 그 금식 이후에 이렇게 중간에 있는 전달자를 통해서 받은 그 10계명, 이게 이제 완전히 재현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모세가 백성 사이를 중재하였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아들께서 직접 육신 사람의 임마누엘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그 10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죠.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중에서 특히 10계명 중 잘못 해석되는 것들을 팔복을 통해서 어떤 산상수훈의 대문과 같죠. 팔복은 문을 열고 그리고 그러면 이 팔복을 받을 자들이 어떤 자인가, 그리고 10계명 중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해석하여서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고쳐주시고 원래 본 뜻이 무엇이었나 그 참된 의미들을 5장, 6장, 7장에 거쳐서 다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아라. 또 다른 데 보면은 부모에 대한 공경,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부모 봉양에 대한 문제도 나왔고, 오늘 본문 앞에는 살해하지 말아라. 또 가는 문제, 이혼까지 이어지는 이 가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거짓 맹세했던 거, 거짓말 때문에 결국 맹세하게 되는데 그 맹세가 계속 잘못된 것을 대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였나 봐요. 그래서 잘못된 맹세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속 이렇게 잘못 적용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10계명을 주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을, 그 본뜻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은 우리도 지금 수많은 주석서들이 있는데 구약에 대한 주석서도 있고 이 산상수훈에 대한 주석서도 또 따로 있어요. 하지만 정말 완벽한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 대한 10계명에 대한 완벽한 주석, 완벽한 해설서가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산상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의 그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신앙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삶으로 나타나야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 얘기하고 삶으로 살아야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다 적용 부분이 다 나와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적용으로 이렇게 끝나죠. 38절의 말씀, 구약 본문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이게 정확하게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다 나온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죠. 거기 이 말씀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이 해는 상해를 뜻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고 손은 손으로 갚고 발은 발로 갚고 된 것은 화상을 입은 것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상을 입었으면 화상을 그 된 자리에 되게 하고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다시 때린 걸로 갚아라. 레위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 짐승을 죽인 자는 남의 재산에 피해를 준 자는 그대로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생명으로 그 사람을 죽여라. 신명기에도 또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19장에 보니까 내 눈이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때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대로 갚아주어라. 말씀이 굉장히 엄격하죠. 굉장히 용서가 없는 무자비 원칙으로 적용하라고 이 구약 율법서가 그냥 하나 쓱 지나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 오경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세 권의 책에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무자비하고 관용이 없고 용서가 없느냐? 신명기에는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해야지 20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너희 공동체 안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그런 죄가 범죄가 재발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었던 거예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내 생명이 소중하다면 타인의 생명이 소중하고 내 눈이 너무 소중하면 다른 사람의 눈도 소중하고 내 이가 소중하면 타인의 이도 소중하고 내 손이나 내 발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남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곧 나 자신을 소중히 지키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이 율법은 진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 기준을 항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명을 노리는 자의 그 원수의 생명만 노리는 자가 아니라 그 가족까지 다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그 악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 눈을 탁 친 자, 그 사람의 두 눈을 치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의 성품이에요. 내 이가 하나 뽑아지면 상대방의 이가 다 빠져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그 더러운 성품이 악한 성품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내 손에 내 발에 상처를 낸 원수의 손과 발에 뼈가 부러지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심보가 바로 우리 모습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하였어요. 누가 이걸 알겠느냐? 하지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 폐부를 시험하고 각 사람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너무 두렵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그 분노가 절제되지 않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해라고 선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는 사실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오늘 본문 읽었던 이 말씀이 악한 자를 나에게 악하게 대한 거예요. 뭐 실수로 하고 우연히 한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자, 그 자가 오른밤을 때렸는데 왼밤까지 돌리라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나를 고발하는 자예요, 법정에. 그래서 재산의 어떤 겉옷 속옷은, 우리는 지금 옷이 너무 흔한데 그 당대에는 옷이 거의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겉옷 속옷을 뺏기는 것은 그날 밤에 추워서 얼어 죽는 거예요, 사실. 근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 사실 겉옷을 빼앗기는 건 얼어서 죽는 거거든요. 큰 재산이거든요, 겉옷은. 근데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억지로 강제적으로 오리가 몇 킬로죠? 가게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구하는 자, 꾸는 자 너무 싫잖아요. 근데 거절하지 말아라. 이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본문이 사실 너무너무 먼 산처럼 정말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상대방의 잘잘못을 하루 종일 파헤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요. 묵상하기를 즐거워해가지고 아주 섬세한 잣대로 탁탁탁탁탁 분석해가지고 부풀려가지고 사방에 터트기를 좋아하고 그 못된 먹은 성질이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참 버러지 같은 인생이구나.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의 이것을 알고 참 버러지 같다라고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똥 그 속담이 있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냄새 나서 피하고 내 몸에 묻을까 봐 사실 피하는 건데, 버러지도 생각을 해보면 무서워서 우리가 피하지 않아요. 너무 징그럽고 더럽고 쓸모도 없고 생긴 것도 너무 막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한 마리만 있어도 싫은데 우글우글우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인간들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버러지를 좋게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듯이 우리가 버러지를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사야 41장을 보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무나도 잘 해석을 하였죠. 하지만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버러지라 해가지고 돕는데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나 여호와다. 예수님은 이토록 버러지와 같은 악한 우리를 먼저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시며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오른밤을 치는 자를 향하여서 왼밤을 돌리셨고 온몸을 내어주었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신을 고발하는 자에게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주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사실 속옷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형을 어느 정도의 수치를 가려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 다 알몸으로 정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였는데,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수치, 그것도 높이 올려버리잖아요, 십자가 위로. 굉장히 그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조그만 손해도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먼지 터럭만한 수치심을 느껴도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요. 나의 자존심에 약간의 그 상처만 나도 아주 심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어떤 약점이 드러날까봐 조마조마하며 엄청난 고급진 포장지로 싹 포장을 합니다. 정말로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버러지와 같은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심리가 아니라 평생을 너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너와 동행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계속 징징대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늘 아버지께서 너가 있어야 할 너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너희가 한 그 괴로움 오늘로 족하다. 위로하시며 또한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본문이지 않을까. 내가 내 속을 아는데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는데 어찌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더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죠. 이웃을 사랑한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이 다 한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조직배들 이렇게 이 깡패들 보면 얼마나 의리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의리를 잘 지켜요. 불의를 위해서도 그 사람들은 딱 한 몸이 돼서 연합이 돼서 자기의 조직 사람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며 지켜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태양의 그 빛을 주시고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단비를 내려주시듯 악인도 사랑하시듯 죄인도 사랑하시듯 너희도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이다. 그리고 45절에 이렇게 한즉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팔복에 있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세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함께 매달린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겉옷과 속옷까지 나눠 갖고자 제비 뽑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악한 자, 불의한 자는 그 누군가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대적하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발한 자예요. 우리가 박해한 자입니다. 우리가 항상 빼앗고자 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악한 자이고 원수이고 불의한 자이고 죄인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로마서 5장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그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이게 너무나 복음인 거예요, 정말로.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자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우리가 예수를 모른다면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버러지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대요. 우리를 하늘에. 버러지와 같은 인생을 하늘까지 아들이 있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지식으로는 이 십자가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4월 9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딱 계산해서 2월 22일부터 이제 사순절 기간을 이제 40일 동안 이렇게 맞이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맞아야 할 그 뺨을 주님께서 직접 맞아 주셨고 우리가 빼앗겨야 할 그 겉옷, 속옷을 다 빼앗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수치 조롱을 느끼셨어요. 내가 가야 할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대신 가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원수였지만 주께서 먼저 오셔서 사랑해 주셨고 또한 우리를 죽을 때까지 기도하심으로 중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에게 햇빛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악을 행하였을 때 주님은 단비로 우리를 적셔주셨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음으로써 우리와 같은 버러지와 같은 인생 그 죄성이 십자가에 죽고 또한 예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온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풍성히 역사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